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네 머리에 별도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1장 26절에서 30절이었습니다. 250페이지 신학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5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도 연말 연시가 되면은 아직도 설레임이 남아 있습니다. 60이 넘어서 가슴이 뛰면 심장병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가슴이 뛰는 희망이 있는 그러한 까닭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아마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살을 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떤 공부를 하겠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또 누구와 깨진 관계를 회복하겠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계획들이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100년씩은 다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시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태어난 날은 알되 가는 날은 아무도 모르게 묻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신의 한 수,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알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하려는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영원한 시간을 쟁취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의 주인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강인하기로 유별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강하다는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내 자신이 무너지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아무리 박식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그 사도 바울이지만 내 자신에 있는 나, 죄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러한 탄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한다면 참 미치겠네.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그러한 좌절과 비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는 모습을 앞에 8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 앞에 넘기면 8장 1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맺는 자네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이는까지 빼고 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그러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구나. 이러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해방이 우리의 귀에 들려와야 합니다.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와 사망의 늪에서 늘 헤매고 방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난 작년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갇혔다는 것을 아신 후로는 우리는 늘 허무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늘 식탁 옆에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한 조각씩 놓고 그것을 먹어야 마음에 위로를 얻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이 100년뿐이구나 라는 불안함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8장 2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죄송하지만 사업이 잘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심지어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또 세상 유혹에 굴복하여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2025년도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궁금해서 그 사랑을 더욱 궁금해서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구원의 황금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8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위 구원의 황금 법칙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죄하는 것을 면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연구한 끝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정식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1961년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를 아시고 미리 생명책에 먼저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생명책에 다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굴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 같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쌩까고 자기 마음대로 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용어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면 돈을 내거나 벌을 받거나 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치르고 우리를 그 징역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죄 씻음을 받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천국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산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생하는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그냥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앞에 있는 로마서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에서 살아가야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라.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반드시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죄에 매여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죄를 즐기지 마시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분별하며 무엇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인가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서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만한 걸 가지고 와서 명단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서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0,000,000명 서명 운동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한테 뒤에다가 대놓고 나라를 좀 사랑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지금 나라 사랑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속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죄와 유혹과 벌이 무엇인지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에 빠져들어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할머니도 참으로 연세는 많으신데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러한 것은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먼저 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여야 하는데 영혼 구원은 뒤로 한 채 이 세상의 이념을 따라서 이제 인생도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안타깝게 짝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모습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자신의 욕망을 과시하며 나의 허전함을 채워가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이념이나 가진 것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우리가 결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를 보면 다 같이 보시겠죠. 이제는 저는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거짓된 것 같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억지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신학 교수이기도 하면서 목사이기도 했던 독일분이었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2차 대전이 끝나던 1945년에 3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천재적이란, 그래서 24살에 대학 교수가 돼서
독일 교수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2차 대전이 시작되었지만 미국에서 초빙 교수로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1929년에 세계 대공황까지 겹치면서 1차 대전의 패배 책임을 독일에게 물음으로써 독일 정부에서는 이제 그 전쟁 배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서 갚아야 되는 상황에 있었고, 그러니 국민이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태인들이 인구로는 2%뿐이 안 되는데 전 나라 자산의 독일의 자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유태인이 그렇게 2%가 굉장히 많은 미국의 자산을 가지고 있듯이 독일에도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명하잖아요. 유태인들 창사자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민의 삶은 어렵고 유태인은 돈을 많이 벌었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면서 나타났습니다. 다시 독일 국민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게르만족은 우수하다. 우리가 최고의 민족이다. 저 유태인도 유대민족은 아주 추악한 민족이다. 말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불매운동을 벌이고 유대인들은 공공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사하는 시간도 하루 1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민족 전체를 말살하기로 계획을 잡았죠. 그래서 600만 명이나 이상을 죽였다고 하죠.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을 죽인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다고 하죠. 사람이 아닌 아주 야수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사인 보네퍼가 미국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에 히틀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잘한다고 칭찬을 보내고, 거기에 힘입어서 히틀러는 내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격화시켜 나갔습니다.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히틀러 보네퍼가 미국에서 다시 건너왔습니다. 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야 되고 정의를 살려야 되고 유대인을 살려야 한다. 돌아와서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내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전 국민을 통한 젊은이를 통한 강연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도 히틀러는 꼼짝 않고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암살 계획이 있는데 그 모의에 가담했습니다. 그 모의에 가담하면서 남긴 말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베를린 도시에서 미친놈이 인도로 차를 몰고 운전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조문을 하는 것으로 맞춰야 되겠느냐. 저 미치광이를 잡아서 운전대를 멈춰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이러한 이야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에 가담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교도소로 끌려가서 2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보네퍼가 마지막으로 이제 약혼자가 있었어요. 39이니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려고 약혼자까지 있었는데, 그 보낸 마지막 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놀랍게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
내일은 새로운 날에 함께 계십니다. 이보다 많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로 실은 것이 이 노래입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선하는 법으로 하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안에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의 원사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마신 고난의 생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일이 평화의 3주 전에 교수위험을 당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로부터 2달 후에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셨듯이 보네파는 마지막까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고 그 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에 차서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거만했던 시체를 거만했던 그리고 죽음을 지켜봤던 그 의사는 지금까지 의사 생활하며 이렇게 경건한 죽음을 만난 사람을 처음 봤다라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해퍼의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은혜에 머물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값싼 은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하셨는데 적어도 우리는 비슷하게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 믿음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발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끝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이제 새 삶의 시작입니다. 다시 태어날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의 날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해퍼처럼 나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지 못하겠지만, 나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지 못하겠지만,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부와 세상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모든 것들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9 나이에 이 세상을 마감한 그 본해퍼가 내일이면 새 날을 맞이하리 하며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2025년을 그리스도를 향한 희망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멋진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